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설교자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눈을 탁 뜨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옆구리를 한번 콱 찔러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가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봐야 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을 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논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 77세입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평균 수명까지 다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평균 수명 전 한 5살 전, 그러니까 남자는 72세와 3세 전후로, 여자는 78세와 79세 그 전후로 소천을 하신다고 그러죠.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 중에 80세도 많고 90세도 많은데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밖에 다니시는 거죠. 집안에 계신 분, 병원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따지면은 평균 77세, 84세 사시는 것은 정말 잘 사시는 것이다.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장수하시는 분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80대 초중반, 여자는 80대 중후반까지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평균 수명만 사셨어도 정말 오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세를 넘겨 사시는 분들은 보너스를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마땅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이를 평균 수명 나이에서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 대략 계산이 나온다. 내 나이가 한 57세다. 그러면 77세에서 57세를 빼면 한 20여 년 지금 수명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아직도 자기가 몇십 년은 더 사실 것처럼 인생의 계획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고, 부모가 그 자식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죽음이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죽음이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인도 모르고 부부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옥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꼭 천국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지옥에서 3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그가 구한 그 단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나 그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죽어서 구하는 것은 거절을 당하고 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3가지를 구했는데 그 3가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아마 그가 지옥에서 간절히 구한 것이니 정말 꼭 필요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자가 3가지 구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첫 번째 구한 것은 긍휼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쌍과 긍휼이 다른데, 이 불쌍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유가 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이라면, 긍휼은 그야말로 불쌍히 여길 요만큼의 가치도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다.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이고, 가치조차 전혀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이다. 그러니까 불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긍휼의 은혜다. 그 긍휼의 은혜의 결정판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끊임없이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임금이 그
가난한 자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임금이 그 가난한 자의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빚을 긍휼히 여기고 탕감해 준 그 임금이 그에게 원했던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여러분, 대문 앞이라는 표현은 아주 가까이에 버려졌다는 표현이죠. 가까이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버려져 있었어요.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받지 않아 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난 부분을 핥을 정도로 그 상처가 골마져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부자는 그 집안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요만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긍휼은커녕 불쌍히 여김조차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가 자신의 그 집 대문 밖에서 그 버려진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다면, 불쌍히 여겼다면,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를 박대하지 않고 가까이 대했더라면,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가 베푸는 은혜를 입고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가 물질은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있는 것, 그거 복음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그 부자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는 대문 하나 있었습니다. 참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그야말로 오늘 내일 죽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너무 긍휼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제가 직접 물난리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제 마음속에 드는 이기적인 마음도 제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온 동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파트 1층 그 꼭대기까지, 2층 그 바로 초입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차들이 그 물에 막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물이 빠져가지고 그 망연자실한,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그 벽에, 그 바닥에 계속 물로 청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하루 종일 물질을 해도 계속 흙탕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나만 수혜를 안 당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혜를 당한 사람은 자기 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면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후에 그 결론을 뭐라고 내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을 가게 된 성도가 맞다면 우리도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물난리 만난 이웃을 내 형제처럼 내 친척처럼 여기고 위로도 해주고, 당분간 물난리를 만나가지고 잠잘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자자고, 좀 불편해도 우리 음식을 같이 서로 해먹자고, 며칠만이라도 같이 좀 지내자고.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빛이 나면서 전파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 지옥에서 부자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그야말로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아생전에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거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지는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가 거지다, 영원한 거지다,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와 주님이 생각하는 거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주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사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나셨죠? 아멘 안 하실 거죠? 빈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빈손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누군가가 줄 때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여러분은 길 가는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돈을 주고 아무에게나 붙잡고 이거 등록금 해야 하고 등록금을 주고 아무 이유도 목적 없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네, 자 월급이야 하고 월급을 주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뭔가를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쌓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길가에서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돈을 전 재산이야 그리고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길가에서 아무나 붙잡고 자 등록금이야 하고 주는 거, 아무나 붙잡고 월급이야 하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거지가 틀림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물론 밖은 무척 춥지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주일헌금이, 성도들이 다 해서 주일헌금이 10만 원은커녕 주일헌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5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절반 이상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저께인 금요일날도 제가 전화한 금요일날에도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작정을 한 저 전라도에 있는 그 진도에 있는 동수교회라는 곳에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고장이 나서 그 보일러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도우라고 이 이야기를 듣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고쳐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 같은 날 태국에서 우리 장성령 선교사님이, 우리 이영옥 집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참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선교센터를 대출을 받아 지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받는 그 생활비를 대출 이자로 다 갚고 생활비도 없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분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한계가 있어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검은 생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검은 생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지역이 검은 생강이 나는 그 산지인데 11월부터 3월까지만 나는데, 그 선교센터를 위해서 성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한국에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그 태국에서 지금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자에게,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물 한 대접을 탁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너 그때 나에게 대접,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주님이 나에게 대접했다고 평가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하고 돕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을 사고 놀러 다니는 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자립 교회를 돕자고 하면, 선교사를 돕자고 하면 그 마음이 인색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교사에게 인색한 게 아니죠. 미자립 교회에 인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셨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인색하게 굴며 잘 것 안 자고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너는 죽었구나, 너 참 안 됐다, 그 돈 남에게 다 갔다, 너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쯧쯧쯧,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돼야, 돈이 좀 많아야 구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아서 남을 돕는 것은,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부자가 살아있는 당시에 보통 이 부자들은, 여러분, 지금은 퐁퐁이 나오고 지금은 비누가 있고 그러니까 손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그 비누로 씻으면 깔끔하게 씻겨지지만 옛날에는 이 기름이 물로는 잘 안 닦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고 그 기름이 손에 남아있으면 뭐로 그 기름기를 제거했냐면 빵으로, 그 빵으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 빵을 누구에게 던져 주었냐면 그 대문 밖에 모여있는 거지들에게 그 자기가 손 닦은 빵을 던져 주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지에게 구제를 한 겁니까? 구제를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내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은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소중한 것을 팔아서 도우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놀 거 다 놀고 먹고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너 가족들에게는 인색할지라도 그것을 절약해서 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내 가족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내 미래에 대해서는 인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야, 너 진짜 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거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죽음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을 대비하며 지금부터라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옥에서 마지막으로 부자가 세 번째 구한 것은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있어 보니까 이 고통은요 너무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옥에 갈 가족이나 형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병원 가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막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저거 방치하면 죽고 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딸이 그러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와. 죄송해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깨우려고. 죽고 싶어. 너 병으로 죽기 전에 엄마한테 지금 맞아 죽어볼래? 입 다물고 지금 따라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두세요 하면 정말 놔두겠느냐, 이런 말씀. 정색을 하고 끌고 가지 않겠느냐.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설마다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거기 가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방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큰 고통이 화상입니다. 불에 데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영원토록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자칫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지옥에 가면은 제일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제일 많은 사람이 언젠가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할 거예요. 근데 언젠간 합니다. 이 일만 끝나면 할 거예요.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 키워놓고 우리 애가 어느 정도만 크면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 집만 마련되면, 직장에서 은퇴하기만 하면 갈까요? 그러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바로 언젠가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옥에 가는 가족들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믿고, 그래 우리도 설마 언젠가 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어리석게 기다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보셔가지고 같이 희생하고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도 현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현실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몇 년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언제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남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인, 아울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지 마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와 가까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내 미래에는 인색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부요한, 남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설마 하지 않게 하시고 강권하여 가족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이번 설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주님 만날 것을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미래밖에, 내 노후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른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버려진 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을 베풀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언젠가 설마 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강권하여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설날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 일어날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